오늘 함께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도 많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며 읽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저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면 저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떠한 위대함에 대해 저희에게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나아갔냐, 그 이야기를 해주기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어쩌면 연약하고 안 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덮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저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삶이 부족한데, 내가 봐도 내가 싫은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덮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오늘의 삶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게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반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저희는 사실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의문을 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삶을 덮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덮으셨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철저히 고민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철저히 고민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11장 족보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현실이 닥치게 되어졌냐? 형제가 있었는데 하란이라는 형제가 먼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스케줄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스케줄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스케줄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염두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조금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때 저희는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끝이 있는 것이구나를 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주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삶에 대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 삶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유대 전승을 보게 되어지면 데라의 아들로, 우상 장수의 아들로 꽤나 부유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큰 고민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삶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해 철저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두 번째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내 사레의 불임 문제였습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임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꽤나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엇,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레의 불임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계속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철저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근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불임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웨슬리 학자 중에 노루 요시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인간 존재의 기반을 흔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 존재에게 찾아오실 때 인간 존재의 기반을 흔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썩어질 모든 것들을 흩으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도성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시기 위해 그의 삶을 흩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두 걸음도 아니라 한 걸음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은혜를 세게 받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실까 봐 겁이 나서 은혜 받기를 주저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올 때면 늘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지금 받으면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늘 은혜 받기를 주저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가 강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큰 무리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실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희의 수준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보폭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저희의 수준에 맞게, 저희의 보폭에 맞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후에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한 걸음을 걸어보지 않을래? 그 강 가운데 너의 한 발을 내디뎌보지 않을래? 주님은 처음부터 요단강 앞에 저희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우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냐?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에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한 걸음씩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딱 한 걸음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신데 아브라함은 그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한 걸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고향은 떠날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친척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유일하게 남아있는 피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롯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걸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준비되어질 때 온전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걷기를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근데 저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준비되어져서 걸으려면 어쩌면 일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저희는 늘 연약합니다. 저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걸음이라도 걸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덮음을 통해 그 걸음을 온전한 걸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딛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덮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둘이 너무나 부유하게 되어져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걸음을 덮어서 친히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걸음이라도 걷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님이 두 걸음도 아니라 정확히 한 걸음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오면 무슨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해 하시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 상황과 환경만 보게 되어지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졌는데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줄 거야. 이 땅을 취하게 할 거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을 기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할 때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 분투하며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냐?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제단을 쌓은 위치를 성경은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성경은 신기하게 그 제단을 쌓은 위치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베델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전까지의 맥락에서는 그것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현실 가운데 베델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 보여지는 현실은 루스와 같이 답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시공간을 뛰어넘어 베델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주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루스가 베델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을 출발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걸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내 현실을 보면 루스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만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을 때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작은 한 걸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걸음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의 싸움을 통해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